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을 분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공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어느 얘기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냐면은 나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 앞에 어린 것도 맞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사적으로 드러나는 인물 가운데 스폴촌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분들이 다 몇 대의 설교자가 되었느냐? 10대입니다. 10대. 프린스턴의 총장을 또 하고 또 하버드에서 그 석학 중에 석학들이 그들의 나이가 20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거의 그 기본 베이스의 교리를 이렇게 저술로 표현한 것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존 칼빈이 23세 때 기독교 강요 초판을 이렇게 썼고 완간판이 26세에 완간판이 나왔습니다. 말틴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자들 이분들의 나이가 의외로 다 20대였습니다. 천주교의 거의 신학의 그 베이스를 이렇게 삼고 있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신학 대전을 20대 후반에 이렇게 쓰게 되었고요. 의외로 우리는 연소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었고요. 디도라는 여기 목사님도 본인이 나이가 좀 어리니까 어린 것이 핸디캡이 아니라 경륜과 경험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늙은 여자나 늙은 남자나 뭐 젊은 여자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린 종이라고 그럴 때 도대체 몇 살이면은 어린 종이고 몇 살이면은 늙은 종이냐? 가끔 그런 말을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그 연세가 어떠냐? 아니, 그 연세 알아봐서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목사의 모든 오소리티는 나이나 경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비에, 가치관 속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그 디도 목사에게, 자기 이제 친아들이거든요. 복음으로 낳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쭉 이제 열거가 되는 거예요.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젊은 남자들, 이들에게 이제 목회의 가장 그 핵심으로 끌고 가야 할 하나의 그 텍스트가 뭐냐? 바른 교훈인데, 바른 교훈은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 성경. 그래서 디모데 그 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그 모든 성경은 그 내용 속에 어느 것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교훈과 책망도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과 경륜에 따라서 교훈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텍스트 가운데, 룰 가운데, 이것은 벗어났구나. 그러면은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야단을 친다고 얘기하는데 야단이 책망이고 책망이 야단인데, 너 그쪽 가면 안 되는데 너 길을 벗어난 거야. 그걸 알려주는 것을 듣기 싫으면 야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마음으로 받을 때는 그것을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그런데 본인이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성경을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듯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은 몇 년 있다가 가실 뿐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를 해라.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리하면은 요즘 세대, 요즘 애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알고 보니까 약하네요. 나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지티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해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요.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제자들 못 고치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온 줄 알았는데 실상으로는 반신반의하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겸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 아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가 이유를 대지 말고 왜 핑계를 댑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가지고요. 하나님, 저는 목사지만은 알기는 참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딜리버리 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저에게도 만만하지 않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직 내가 덜 배워서,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이가 30세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몇 세 때예요? 30세고 솔로몬도 30세에 왕이 됐잖아요. 40년간 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기서 뭐를 했어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목회자를 대할 때도 저분 몇 살이냐? 물론 이제 그거를 궁금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하, 저분의 입을 통해서 저분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헛소리만 하는구나. 경험 얘기하고 옛날에 마늘간 얘기하고 낚시 가서 고기 잡은 얘기. 아니 그 얘기가 별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경험일 뿐이고. 그런데 저분은 연소하지만은 저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내 심금을 울리게 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영혼이 소생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충성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 다짐과 결기가 이제 생기는구나. 저분을 성령께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도자의 이 권위는 언변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언변도 이제, 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언변은 좀 약하잖아요. 이제 글솜씨는 이제 좋은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의 모든 오토리티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는 겁니다. 바른 교훈, 성경에 두느냐, 경험에 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성령께서 분별력을 무엇을 통해서 줘요? 말씀을 통해서 주잖아요.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분야 중에 하나가 정치입니다. 정치. 그것은 거의 마약과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것이 하나의 그 딜레마요 이슈가 되냐면요, 종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 뭐 스님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노래도 같이 하고 구제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분야만큼은 타협이 없느냐? 이 정치 문제라는. 아들이 무슨 말 하니까 또 집 나가. 아버지가 무슨 말 하니까 아버지 나 더 이상 아버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부부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의의를 끊어버리고 친척들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 원수된 자를 십자가로 화평케 이루신 예수님의 패러다임이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와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돼. 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알아요? 방송도 자기가 골라봐요. 우파 방송이 있고 좌파 방송이 있고요. 아니 어느 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그거 보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는 거는 큰일 나고 남이 보는 거는 큰일 나고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냐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잖아요. 화합을 시키고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불을 껴줘요. 그의 입에서 예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만이 내 인생에 가장 신뢰할 만한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시다.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권능을 받는데 그 능력 받으면 뭐 예수의 증인 되는 거지, 이대 올리기 증인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대화의 상대자와 대화하는 것 보면은 왜요?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아하, 이분은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충만하구나. 금방 드러나요. 왜? 누르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대화의 소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동일하게,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는 건 참고할 게 뭐냐면, 어느 분한테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나 할머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라고 불러주셔. 할머니는 할머니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왜 듣기 싫은데요? 왜 듣기 싫을까요? 그분이 그만큼 약해지셨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은 외모는 물론 거울을 보지만은 그거 가지고 실망할 그런 약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5절을 보면은요, 뒤에 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대의 축복과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축복은 없거든요. 아니, 보통 이제 우리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어느 말씀을 하냐면은, 어느 사람은 이른 아침에 콜링을 받아요. 어느 사람은 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름을 받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잖아요. 그럴 때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이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마귀의 최대의 스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손해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템프테이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손해인 줄 알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 뿐이지, 먹으면 지혜로워요? 먹으면 좋아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저분은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80까지 자기 멋대로 살고 이제는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부러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불편한 거예요. 진실을 말할 때 행복하고요, 거짓을 말할 때 마음이 캥기잖아요. 아니, 도적질을 하고 싶은데 안 하면은 성령이 기뻐 춤을 추고 내 심령 가운데 큰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도적질 했는데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받고 있어도 마음이 영 찝찝해요. 그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러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일거리가 있는데 나에게 노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인가는 놀아본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일찍 믿고,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지만은 최고로 부러움의 대상이 뭡니까? 믿는 부모님을 만나 억지가 됐든 문화가 됐든 전통이 됐든 가문의 교훈이 되었든, 디도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성령님은 알려주는데, 의외로 그 당기는 힘은 이 마귀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 템프테이션을, 유혹을 할 때 현혹을 시켜서 잡아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일까요? 그럼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유익이 될까요? 이게 마귀의 스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영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멋진 분이에요. 새벽에 나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하게 바보같이 세금 내라는 거 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바보예요. 바보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순례의 길이에요.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린다. 그거 하나 믿고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한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십시오. 의외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의외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구나.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구나. 제가 정확하게 27살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찔아찔해요. 우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이 대물림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는 버튼을 하나를 달았는데, 지금도 차에 가끔 하나 붙어 있더라고. 착하게 살자. 그게 요거를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오늘 14절 한 번만 읽어봐요.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랴. 그러니까 요것을 근거로 해서 착하게 살자. 그때 뭐예요? 내가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비방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